자비수가는 네, 총 이제 5단계가 있어요. 5단계는 뭐 결과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단계를 거쳐가는 거는 4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성적인 부분은 이제 자비희사로 가고요. 이성적인 부분은 이제 무상고, 무아, 공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축을 같이 이제 통합해서 가는 게 이제 자비수간의 이제 특징이에요. 자비희사 이쪽으로 가는 이제 감성적인 부분인데, 이제 이 감성적인 부분은 바로 이제 보리심을 일으켜서 보살의 길로 가려면은 자비심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이성적인 부분은 이제 관찰을 잘 해야 되는데, 무상고, 무아, 공으로 이래 가는데, 이거는 이성적인 부분이죠. 근데 이 두 가지는 이제 그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복과 지혜를 얻는 두 가지 길이기도 해요. 자비희사는 이제 복덕자량 또는 뭐 자비자량이라 해야 되나? 자량이라는 거는 이제 식량과 같은 거죠. 이렇게 부족하면 채워야 되는 거죠. 이제 지혜자량이라 하는 것도 지혜가 부족하면 저 채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자비는 이제 일상생활에 이제 보면은 그 자비심을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자비희사로 가는 길하고 감성적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상고, 무아, 삼법인으로 해서 이제 공성으로 들어가는 길을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강을 이제 얘기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마지막 그 4번째 단계 공성을 통해서 이제 지혜를 얻는 깨달음을 얻는 그 길을 얘기를 했으면 좋겠네요. 그 길은 역시 삼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감성의 길과 이성의 길을 이제 같이 닦아가기 때문에 여기 이제 다른 이제 수행법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단지 사람에 따라서 이 성향에 따라 좀 다르다. 감성적인 분이 같이 이렇게 이성과 감성적인 분을 같이 수행을 하더라도 감성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이성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이기 때문에 수행 현상이 이제 달리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큰 틀에서 이제 얘기하면은 식량이 잘 구비가 돼야 된다. 먼 길을 가려면은 식량이 없으면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이제 궁극의 깨달음이 이르려면은 이제 자비와 지혜라 하는 식량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자비를 이제 3단계를 나눠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 자비희사하는 사무량심에 이 3단계는 다 이제 통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자비는 이 관계성에서 일어나는 게 자비예요.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또는 동물과의 관계 또는 이제 그런 식물과의 관계, 이런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자비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선 자비라는 게 그 외연이 얼만큼 큰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해요. 늘 하던 얘기지만은 자비는 이제 그 외연이 무정물에까지 이제 이른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선 이제 그 자는 사랑이고 비는 연민인데, 사람의 한정에서 보통 이제 자비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 종교를 보면은 대부분 이제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느낌을 받아요. 근데 불교는 그렇지 않다. 야, 동물, 식물, 나아가서 무정물에게까지 자비 영역이 매우 넓다는 걸 이제 얘기합니다. 사무량심이라 한량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만일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사랑이라 하는 한량없는 마음, 연민이라 하는 한량없는 마음이라고 한다면은 그 한계가 없다, 이래 보시면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소유를 근거로 하는 사랑은 사랑애라고 그러고, 무소유를 근거로 하는 거는 사랑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구분해야 되겠죠? 그러면 한번 이제 그 외연을 한번 따져보죠. 사랑은 이제 보호를 해주는 것, 기본적으로. 그리고 베풀어서 상대를 기쁘게 하는 것. 그리고 친밀감을 갖는 것.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몸과 마음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깨달음의 길을 제시하는 것. 이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사랑이에요. 주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는 무소유입니다. 또 연민은 또 그 무소유의 연민을 얘기합니다. 이게 연민도 슬픔인데, 슬플 애와 슬플 비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가 슬프면 같이 슬퍼하고 고통을 같이 나누고, 그래서 괴로움에서 완전 벗어나게 해주는 게 연민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연민은 빼앗는다, 상대의 괴로움을 빼앗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걸 근거로 해서 한번 얘기를 하면은, 사람의 한정에서 자비를 얘기하는 건 아니다. 왜 그런가? 자비는 어디서 이제 비롯되는가 하면은 바로 공성, 연기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이제 공의 다른 이름이 연기고, 연기의 다른 이름이 공인데, 이 공은 이제 내재하는 것이 비어 있다, 마치 호흡같이 비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어려우니까 쉽게 설명하면은 연기를 이야기할 수 있죠. 모든 것은 상호 의존하고 있다. 상호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된 개체가 없다는 거죠. 독립된 개체가 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은 사랑과 연민이라 하는 건 사람에 한정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연기라 하는 말 자체가 평등하다는 뜻이에요. 모든 건 상호 의존해 있기 때문에 분리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 내재하는 것이 없는 공, 텅 비어 있는 것도 역시 평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이제 보면은 뭐 나이가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있지만은 크게 구분하면 남녀를 이제 구분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이제 남성 위주라든지 여성 위주라는 게 있어요. 그 여성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남성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다 차별주의자라고만 틀림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남성 문화가 강할 때는 여성을 차별할 수가 있고, 여성 문화가 수준이 이제 올라가면은 남성 문화를 차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 여자를 따지면은 평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같은 사람으로 보면은 평등해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동물하고 사람의 차이점을 또 얘기하면은 사람을 인상이래가, 사람 인자 모양상을 얘기하면서 동물하고 차별해서 우리는 사람이다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동물하고도 자세히 보면은 같은 그 마음을 가진 존재로서 평등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동물도 생각하고 감정이 있고 기억하고 고통을 받기 때문에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럼 마음은 마음의 입장에서는 평등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은 똑같이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렇지만은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죠. 얘기하자면. 어쨌든 마음의 입장에서는 같기 때문에 평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평등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자비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했죠. 자비 영역은 동물까지. 그 다음에 식물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관계성이니까. 관계가 평등이고 평등이 바로 자비입니다. 그러면은 그 외연이 동물까지 가고 그 다음에 식물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식물만 그런 게 아니고 이런 땅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이런 무정물도 역시 우리가 존재하게끔 해주는 그 대상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관계로 본다면은 무정물에까지 자비가 미치죠. 그래서 이 분만계 같은 데는 무정물이라가 이래서 마음이 없다 해가지고 함부로 막 욕을 하고 부수고 이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 뭐 환경운동 하는 사람 얘기 들으면 좋아할 얘기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자비 외연이 이 환경까지 전 지구적일 뿐만 아니라 전 우주적이라고 할 수 있죠. 자비 영역은 무한입니다. 중생이 있는 곳이라면은 다 자비 영역으로 볼 수 있다면은 중생은 무한하다는 거죠. 불가사의하고. 그래서 이제 자비 외연이 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동물도 마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수긍 안 할 사람도 있지만은 집에서 키우는 개 같은 거 잘 보면은 굉장히 감정이 풍부해요. 그래서 개를 왕따를 시킨다 이러면은 의기소침해하고 우울증 걸려요. 개도 얘기하자면. 또 소 같은 경우도 보면은 자기가 갇혀 지낸다 하는 거 알고 도망도 갈 줄 알아요. 그래서 새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되돌아오는 그런 것도 TV에서 반영하는 거 봤는데 다 감정이 있고 생각할 줄 알아요. 그래서 호주에 이제 그 브라말이라는 스님 이야기 들어보면은 한 달에 한 번 교도소 가서 이제 법문을 해주고 하는데 아주 그 수감자가 면회 요청이랄까 상담 요청을 받아서 상담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마주 앉았는데 덩치가 산만히 크고 아주 흠상궂은 사람이 아주 공손한 자세로 스님을 맞이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 이야기는 그 교도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동물을 죽여서 고기를 먹는 날이 있는가 봐. 근데 그 교도소에 가장 흉악한 사람이 그 동물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다른 골목에 있다가 동물을 도로만 총으로 쏴 죽이는 겁니다. 어느 날 소가 한 마리 들어오는데 소가 아주 천천히 걸어오면서 자기 면전에 딱 서가 자기를 이렇게 딱 올려다 쳐다보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안 됐다는 연민심을 일으킵니다. 그 눈물을 툭툭 흘리니까 깜짝 놀라서 그 소를 죽이지를 못했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는 이 고기를 먹지 못하는 채식주의자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소들도 그런 감정과 생각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자비가 참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근데 이 자비도 수준이 있다는 거죠. 수준. 네. 근데 크게는 세 가지 수준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사람을 대할 때 사람으로, 동물을 대할 때 동물, 식물을 대할 때 식물로 이렇게 대하게 될 때는 물론 아무리 자비심을 낸다 하더라도 그런 자비는 수준이 낮은 자비예요. 그걸 이제 중생년 자비라고 그래요.
중생을 인연으로 하는 이제 잡입니다. 그런 경우는 반드시 감정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있을 수가 있어요. 감정. 생각해보면 아시겠지만 감정이 있다.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베풀 사람이라든지 동물에 대해서도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좋아하는 마음 생길 수도 있지만 싫어하는 마음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두 번째는 이제 수준을 좀 더 높여서 볼 때 인간관계라든지 동물관계를 어떻게 보느냐, 원인과 조건으로서 보는 걸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감정인 생각을 배제가 되는 것이죠. 사람을 대하든 동물을 대하든 식물을 대하든 이런 사물을 대하든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진다고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 감정이 치우쳐지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존재 상호존에 있다 보는 거죠. 그것이 사람이든 동물이든 이제 이렇게 보면 요거는 수준이 높은 것이요. 그리고 이제 그보다 조금 더 이제 높이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막 번뇌에 시달리고 괴로워하고 이러는 것은 이제 왜 생기느냐? 무명에서 생기는 거예요. 무명이라 하는 것은 연기를 모르는 것 또는 공성을 모르을 때 무명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두 번째는 법년잡이라 그래. 그래서 모든 존재를 법으로 보고 법을 인연하는 잡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는 바로 무연잡이를 얘기합니다. 무연이라고 하는 건 대상이 없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어른이든 병자든 병자가 아니든 흉악범이든 흉악범이 아니든 살인자든 살인자가 아니든 관계없이 자비를 베푸는데, 무연이라고 하는 말은 대상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최상의 자비는 대상이 없는 자비를 얘기해요. 우리는 늘 대상을 가지고 그 대상 따라서 마음을 쓰기도 하지만, 이 무연자비라고 하는 건 누구나 똑같이 평등하게 대하는 겁니다. 바로 이제 공성을 근거한 자비를 얘기를 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수준 높은 거예요. 그러면 자비, 희사, 사무량심의 4단계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거죠. 이때는 이제 내 마음 보기 자비수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초청할 사람들을 초청해서 물을 부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내가 용서를 구할 게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을 게 있으면 용서를 받고, 자기가 사이가 안 좋은 사람, 존경하는 사람 여러 가지 있거든. 그럼 초청해서 긍정적이면 긍정을 같이 나누고, 부정적이면은 그 부정적을 없애주는 쪽으로 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도 이제 수준을 이제 세소로 나눠서 그냥 초청한 일을 그냥 친구면 친구, 부모 부모, 형제면 형제 이렇게만 보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자비심을 배양을 하는 겁니다. 내가 상대를 용서해 준다 하는 것 자체가 자비심이 생기는 거니까. 내가 잘못한 걸 그 사람의 용서를 구하는 것, 그러면서 자비가 생기니까. 굉장히 간단한 거죠. 근데 그렇게만 이제 하면은 또 역시 감정이 치우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법년자비를 보는 거죠. 내가 초청한 사람들을 관계성으로, 인연관계로 보는 겁니다. 모든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만나고 해주고 이렇다가 인연관계로 생각하는 거죠. 형제 자매라든지 부모라든지 이런 식으로 대하지 않고, 그게 좀 더 근원적인 것이다. 형제라든지 부모라든지 친구 이러는 것은 언어의 세계만 가능한 거죠. 근데 인연관계는 그런 게 아니다. 형제가 됐든 부모가 됐든 친구가 됐든 선생이 됐든 전부 다 인연관계를 보는 거죠. 원인과 조건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 그래서 상호 의존하고 있는 것.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초청을 해서 이제 뭐 감로소는 물을 부준다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 사람은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네. 하나의 생명으로 보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래서 하나의 법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의 단계 가서 초청한 사람이나 또 초청 그 받은 사람이나 다 같이 관계 속에 있으면서 내자는 실체가 없다 하는 명확하게 봅니다. 내가 인식할 대상이 없음을, 자비를 줄 대상이 없다 하는 걸 알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역시 내 마음 보기 자비수가 하는 그런 식으로 나눠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하면은 이제 자비, 희, 사까지 옵니다. 사. 그 여기 이제 상대되는 거는 이제 무상이 있고, 요거는 이제 고가 있고, 요거는 무화가 있고, 요거는 이제 공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제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때 요 평정 상태 오는 거죠. 자비희를 다 이렇게 그 마음도 버리면, 그럼 평정 상태는 바로 바로 삼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삼매는 바로 이제 일어나고 사라짐이 없는 마음의 평정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마치 공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와 공은 같이 통합해서 그냥 이렇게 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행은 그렇게 하고, 일상생활에서는 너를 이렇게 사람을 대할 때 똑같이 사람을 사람으로, 동물을 동물을 대하는 게 아니고 똑같이 평등하게, 남녀가 만나면 같은 사람으로, 동물과 만나면 같은 마음을 가진 존재로, 이러면서 어렵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그러면 이제 복덕의 자량이 생기는 거예요. 자비심에서 생기는 거죠. 식량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뭔가 마음을 이제 무상으로 관찰하고, 고로 관찰하고, 무화로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내가 이 자비심을 풍부하게 가지면 결국 뭔가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는데 중생연자비라든지 법륜이라든지 또 나아가서 이제 무연자비를 가진다. 무연의 사랑, 무연의 연민을 가지는 거죠. 그러면 뭔가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요. 연애 시절에 서로 사랑한다 이러면은 벌써 신체적 변화가 생기잖아. 주변에도 그 변화가 막 생기고, 그 변화가 무상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럼 무상하면 반드시 뭐가 나타나? 고가 나타나. 정신적인 고통이나 육체적인 괴로움이 나타나게 돼. 그러면 그것을 연민으로 보는 거죠. 얘기하자면. 괴로운 건 자아가 없어요. 주제한 자아가 없다는 거예요. 주제한 자아가 있으면 괴로움도 멈출 수 있어야 되는데, 내 뜻대로 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무아로 오면은 이거는 이제 기쁨이 생기기 시작. 이제 속박에서 벗어나기 시작.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자기 생각에는 감정으로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이건 무아예요. 근데 무아 다음에 공입니다. 이거는 희 다음에 보면은 사가 있는, 사는 공과 같은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같이 이제 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 보기 자비수관도 수선화보살이 가르쳐 드릴 거고, 또 여러분들은 다 아시고 있으니까 그대로 행하면 돼요. 근데 벌써 이 평정 상태에 오면은 거의 몸이 다, 네 번인 단계 몸이 다 사라지고 없는 단계 여기 온다. 설사 몸 다 사라지면 온다 하더라도 무상고 무아 삼법인의 지혜가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그냥 몸만 사라졌다 해가지고 되는 일은 아닌데 이게. 그래서 이제
자기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해서 자비사를 주면 몸은 이제 몸과 마음은 무상고 무와 공을 나타낸다 이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는요 사무량신과 삼법인을 해서 공성을 해서 간다. 자, 이 과정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비손을 이래서 담으면은 사랑한다, 미안하다고 이렇게 하면은 벌써 몸에서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변화가. 그러면 그 무상이라 하는 줄 알아야 돼요. 아, 그게 무상이구나. 그래서 무상을 통해서 이제 고도 알고, 무화도 알고, 공도 알고 다 알 수가 있어요. 얘기하자면은. 그런데 과정을 잘 거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건너뛰어서는 뭐 수행 진전이 있다고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네 번째 단계에 와서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네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 와가지고는 이제 몸이 다 사라지면은 관절 대상을 잃어버려서 혼침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 단계에 특히 주의를 해야 돼요. 그때는 뭐 자비손해는 방편을 버리고 관찰만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이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수행도 이제 딱 이렇게 앉아서 쳐다보기만 해도 몸이 다 사라질 정도로 그래서 수행을 해야 됩니다. 자비손 탁 올리면 몸이 사라져버리는 정도로. 그러고는 이제 감각 관찰하면서 삼법인 관찰을 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상을 통해서 이제 공으로 들어가는데 이 공의 세계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무상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무상. 무상. 즉, 공. 하나는 이제 인연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무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바로 무상이 곧 공이다 하는 거죠. 저 이제 몸과 마음을 보면서 과거는 지나갈 수 없다. 그 현상들이.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다. 이래 봐야 돼요. 현재도 머물지 않는다. 머물지 않는 걸 잘 보면은 실체가 없다 하는 걸 알게 돼요. 머물지 않는 건 바로 그냥 자기 공성을 보고 있는 거죠.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도 머물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 머물지 않는 그 자리를 지켜보고 있으면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감정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이 삼매에 들어가는 겁니다. 얘기야. 그래서 처음에는 뭔가 하면은 머물지 않는 그 자리에 지켜보게 되면은 마치 큰 호흡같이 텅 비어버림이 온다고요. 얘기하죠. 그러면 그 속에서 텅 비어버리면 그냥 가만히 그 상태를 유지해가면 된다. 이게. 그러면 삼매에 들어가는 거죠. 삼매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 삼매 속에서 이 공성이 드러난다. 이래 보면 돼요. 삼매를 통해서 공성이 드러나요. 그냥 일상생활은 드러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원칙스님도 무상고 무와 삼법인의 지혜가 생길 때 비로소 공성에 대한 이제 이해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공성의 세계에 들어가려면은 이제 하나는 자비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지혜가 필요하다. 예. 그래서 지혜와 자비라 하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우리가 닦아 나아갈 때 공성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 그래서 이제 공의 세계는 삼매의 세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고요함 속에서 공성이 이제 드러난다.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초기 경전에는 뭐라는 건 삼매 속에서 연기 이치, 연기 이법을 깨달았다. 이런 고요한 마음 상태에서 모든 존재 연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걸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자설경 보리품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친다는 거죠. 무상고, 무하고. 공과 상대되는 건 지혜입니다. 이게 이제 상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성을 완전히 파악을 하게 되면은 지혜가 생기는 그게 궁극이에요. 얘기하자 뭐. 그 대승기 신원에는 이제 그걸 이제 뭐라는 건 지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혜가 궁극이다. 바뀌지 않는 마음이에요. 심상은 이제 보면은 대승기신론의 심상은 소멸하지만은 심체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럼 심체가 뭔냐 이거죠. 예. 심체는 바로 심지라고 해요. 심지. 여기 이제 지체라 했는데 이걸 심지라고 해요. 심지. 예. 그래서 이 심체는 심지다. 심지는 바뀌는 게 아니다. 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삼매 속에서 일어난 현상이에요. 그 이제 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의식이 아주 미세해져야만 공성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삼매 속에서. 그래서 의식이 미세해져가는 과정을 이제 얘기하면은 이런 일상생활에서는 의식은 거친 의식이에요. 근데 꿈속에서 이제 일어나는 의식은 그것도 좀 미시한 거예요. 그게 몽중의식이라고 그래요. 그보다 더 미시한 것은 의식 기절해버렸을 때, 또는 죽음의 과정을 거치고 있을 때, 그때는 의식이 아주 미시해지는 거죠. 의식이 아주 미시해서 끝에 가서 이제 공성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은 이제 일상생활 의식이 미시한 걸 동정이라고 그래요. 움직이는 움직이지 않거나. 좀 들어가면 이제 장소가 바뀌어서 현실에서 꿈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걸 몽중이래라고 그래요. 그보다 더 이제 깊은 것은 숙면이래라고 그래요. 그것들은 의식이 완전히 잠이 들어가서 의식이 없는 상태는 또 마음이 깨어있다 이러면은 그거는 이제 숙면이래로 가는 거예요. 또 오매이래라 해가지고 내가 깰 때나 잠들 늘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에 가는 거죠. 이런 공부 3단을 거쳐야만 비로소 뭐라고 오는가 하면 공성을 깨닫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수행은 이제 요 4번의 단계 왔다면 수행 열심히 해야 되고, 이런 그 무상고 무아의 3법인 관찰은 이빠사나 16단계에 그대로 포함이 됩니다. 몸이 다 사라져 버리면은 5번째 몸 소멸의 지혜를 얻는 단계에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보리심을 일으켜서 공성의 단계로 들어가면은 이제 대성의 길로 이제 가는 겁니다. 전체 이제 이런 자비수가 안에는 이런 단계가 있다. 이제 이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 한 컵 주고 오십시오. 저기 말만 하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어. 요 안에 여기에 물이 있을 거예요. 딱 뜨면 돼요. 다음엔 기회 봐가지고 호군과 공의 그를 이제 주제로 해서 한번 강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금 교정을 보고 있으니까, 교정이 제대로 보고 있으면 언제 내 강의가 또 한 번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 강의가 한 번 더 있죠. 더 있죠. 네. 그러면 그때까지 어떤 원고를 정리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한번 공부하도록 해보죠. 금요일 2시부터 3시까지 있습니다. 예, 그러면 내가 원고를 정리해가지고 그때 복사를 해서 줄 테니까, 그게 이제 4번째에서 5번째로 가는 이제 길이니까 5번째 단계에 도달하는 자비수간의 길이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사마타가 아니고 이빠사나 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 다음 이제 시간이 있으면은 이제 사마타를 문사수 문해와 사해를 의지해서 수혜를 얻어서 삼매에 들어서 공성을 깨닫는
그건 또 다음에 또 이렇게 하고 순차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이제 자비수간의 수행 과정을 다 이제 아마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훨씬 편해질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된다. 여기에 이제 자비, 희, 사, 사무량심에는 이 세 가지 중생년 자비하고 법년 자비하고 무연 자비 다 이제 구현이 될 수 있는 건데 내 마음보기 자비수간에서 그것을 응용을 하셔야 된다. 처음에는 초청하는 사람은 다 사람으로, 두 번에 초청하는 것은 인연관계의 법으로, 세 번에 초청을 하게 될 때는 실체가 없는, 내가 초청한 분도 실체가 없고 내지 않은 실체가 없고 또 초청한 나도 내지 않은 실체가 없는 공으로 이렇게 이제 보는 내 마음보기 자비수간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비심이 훨씬 풍부해지고, 그러면 이제 여기 예를 들어 이렇게 여기에는 이제 중생년 자비, 비는 이제 법년 자비. 자, 희부터는 이제 여기는 무연 자비. 그래, 이걸 가지고 내 마음보기 자비수관을 하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이 관계성에서 이제 무상이라든지 고라든지 더 분명해지고, 이 무연자비는 무연력한 대상이 없는 공을 의미하기 때문에 바로 무아라든지 바로 공, 이게 그대로 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무연자비거든요. 그럼 서로가 딱 짝이 막이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 자,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지루해가지고요. 예. 자비수가 안 되면 뭐 하겠죠? 지루해서 자비수가 안 될 때는 뭐 할까? 그 지루하고 하는 건 망념이 들었어. 망상이 들게 되면 지루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 살고 있는 이 삶이 무상하기 때문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우리는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수행을 해서 그 사람도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게으름이 없어질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거기에는 남림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적과 싸울 때에는 방어와 공격을 잘 해야 된다. 적은 번뇌가 적이라 그러면은 단지 막는 것만 해서는 안 된다. 적을 이제 물리치에 부숴야 되니까 그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막는 것은 내가 도덕성으로 가능하지만은 그거로서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면 지루하다 하는 것도 번뇌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이제 지혜로서 없어야 돼요. 지혜가 뭔가 하면은 무상에 대한 지혜입니다. 고에 대한 지혜고. 그래서 지루하고 이러면은 힘든다 이러면은 그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가는 무상 관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는 걸 확실히 보고, 미래의 것은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 머물지 않는다는 걸 확실히 보셔야 돼요. 이 지혜에 의해서 지루함이라 하는 것도 변해서 없어진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 이야기하자면. 그리고 이제 이 번뇌를 내버려 두면은 그 다음에 그게 고통으로 오는 겁니다. 괴로움으로 오는 거예요. 네, 계속 망상을 부르고 그럴 수도 있고 그게 괴로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이제 막고 하나는 치고, 이 두 가지를 잘 해야 된다 이기지. 그게 내용이 뭐냐면 응념이라는 겁니다. 응념. 알아차림. 근데 알아차림이 칼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알아차림을 뭘 알아차리느냐? 지루하다 하면 지루하다고 내가 알아차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변한다고 보면은 이제 지루하다고 지루한 이것이 변해간다고 알면은 그는 알아차림의 칼이 되는 거예요. 지혜의 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막을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알아차림을 잘 해야 된다. 그 사람은 왜 지루함을 느끼는가 하면은 즐거움을,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쪽에 있으면은 지루할 틈이 없잖아. 재미가 있고. 그렇지만 수행은 진짜 재밌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해인사에 인곡이라는 큰 스님 법문에 보면 그런 게 있는 찰밥은 맛이 있어서 늘 먹고 싶지만은 1년 내내 먹을 수가 없다. 찰밥은 아무리 맛있도. 맷밥은 맛이 없지만 365일 늘 먹어도 질리지 않는다. 수행도 마찬가지로 바로 맷밥같이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된다. 법문이 그런 게 있대.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게 필요한 거죠. 그냥 무상해서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는다 하는 거하고, 그 다음 많은 사람들을 내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목적의식을 분명하게 가지고 수행하면은 지루함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매 순간순간 변하는 걸 지켜보면 지루할 틈도 없을 건데, 변화를 보지 못하면은, 무상이나 변화를 못 보면은 망상이 빠져 있다. 이래 봐야 돼. 지금 망상에 빠지는 거 자기가 스스로 모르는 것은 이제 반조가 안 되는 거죠. 그 학교에서 뭐 선생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메타인지가 안 되는 거죠. 인지는 인식한다. 안다는 거. 메타는 거울이라는 거. 그걸로 대비치 보는 거. 이거 메타인지거든. 명상은 기본적으로 메타인지예요. 그걸 기르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 말하자면은. 그래, 즐겁고 재미나고 이런 걸 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 또 질문. 예. 저기 엉덩이 감각 관찰하다가 다음 호흡 관찰로 넘어가고 다음엔 저기 알물 관찰을 하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뭘 좀 그냥 무상 관찰이에요. 무상 관찰. 예, 삼법인 관찰이다. 무상을 통해서 고와 무아를 알기 때문에 삼법인 관찰이에요. 알에 대해서도 예, 다 삼법인 관찰이. 그러니까 그건 방법은 간단한 거죠. 그래 이제 지혜가 생기니까. 관찰 대상을 놓치면은 혼침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관찰 대상 놓치지 않도록 해야 돼. 관찰 대상을 놓치면 다시 또 얼른 다 알아차림을 하셔야 돼. 대상을 알아차리는. 대상이 없으면 대상을 찾으셔야 돼. 이야기하자면. 대상은 항상 있습니다. 대상이라는 것은 신수신법인데, 그중에 이제 몸이 다 사라져 버리면 감각이 주 대상이 될 겁니다.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그걸 놓치면은 안 된다. 혼침 오고 이러니까. 그 이제 혼침은 토끼에 비유하고 들뜸은 원숭이에 비유합니다. 마음으로 치면. 그래서 수행이 깊어지면은 미시한 혼침이라든지 미시한 어떤 들뜸이 이런 것도 알아차리고, 알아차리기만 해도 그게 없어진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되도록 우리는 즐겁고 좋은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재미없는 수행을 하게 되면은 진전이 없어지는 이유도 바로 그게 섭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대종구 선사도 그런 이야기. 서른 것은 익숙하게 익히고 익은 것은 설계하라. 자, 익은 것을 설계하는 건 뭔가 하면 생활 습관이 익은 것을 내가 수행을 해서 설계하고, 예, 설계하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선 것은 익숙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행은 처음 하니까 매우 설지만은 그걸 익숙하게 해야 된다. 수행도 습관을 붙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스님 그 대신기신론에서도 범부학에 이르게 되면 탐진치만이 연이 번뇌가 사라진다고 강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거는 자비수안에서는 어느 정도 단계입니까? 무상 이 삼법인에 가지고 없어져요.
삼법에 의해서 이제 이 탐진치가 없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좋습니다. 이 탐진치에 배대하면 무상고 무화 이렇게 바로 배대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 무상 하나 가지고 탐진치가 다 사라집니다. 얘기하자면. 그러면 탐진치가 뿐만 아니라 의심이라든지 교만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어지죠. 사땡견해도 없어지죠. 탐진치, 만이견 6가지 근본 본능 전부 다 삼법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이제 알 수가 언제 그러면 알 수가 있느냐 이제. 그런 걸 이제 번뇌가 일어나면 바로 무상 관찰해서 바로 사라지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즉시 알 수 있는. 몸이 아주 가볍고 그런. 그런 이제 삼법인의 지혜가 생기면은 바로 이제 무지가 없어지고 무명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무명을 의지해서 탐욕과 성님, 교만, 의심 이런 것이 없어집니다. 당연하게. 지혜에 의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의할 거는 탐진치 만이까지는 이거는 이제 오둔사라니까 5가지 둔한 마음이기 때문에 이거는 의식상에서는 딱 사라졌다고 하지만은 잠재적 성향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성을 깨달아서 초지 경지 이른다 하더라도 그런 탐진치 만이라 하는 5가지의 그 둔한 감정은 계속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잠재적 성향을 없애가는 수행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 이제 탐진치 만이 견할 때 견은 견이기 때문에 오리사라고 예리한 겁니다. 이런 거는 잘 없어져요. 바른 견해만 가지면 없어집니다. 대개 이제 인가를 부정하는 것, 또는 유나 무에 치우쳐져 있는 것, 또는 자기가 또 잘못된 도덕성을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지혜에 의해서 번뇌가 없어진다. 이걸 분명히 이제 아셔야 됩니다. 또요. 스님, 저는 이제 이번에 스님 인도 가셨잖아요. 잘난 조단님에서 남님 가서 공부하고 오셨었잖아요. 좀 어떠셨는지 잠깐. 전수 받고 왔어요. 남님 구전 전성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전수 받으면 이제 남님을 강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 구전 입으로 전수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남님에 대한 쭉 그냥 읽기만 해요. 쫙 읽고. 통역하는 사람 바쁘죠. 통역해주고. 그런 거지. 그리고 좋았어요. 예? 다 좋지. 휴식하러 가는 거니까. 대한민국에 있으면 바빴어요. 뭔가 마음이 지치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데 가면 쉬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듣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 이번에 하는 거, 이제 요즘에는 달려는 존자님의 거기에서 바로 인터넷 동시에 이렇게 오더라고요. 다 했던 거 바로. 굉장히 사람이 많이 모였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렇게 모였는데, 그게 다 이렇게 한 공간에 다 한 공간에서 그래요? 그게 굉장히 커요. 그럼 절이 엄청나게 크죠. 자비선사 면적마다죠. 절 하나가.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 수행이 가능해요. 물론 자비선사 땅덩어리만큼 크지는 않지만 그만큼 크다는 얘기. 얘기하자. 우리는 절이 작게 짓잖아. 작게. 그애는 법당만 해도 벌써 엄청난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상상을 초월하죠. 한 10,000명은 들어갈란가? 몇천 명은 들어갑니다. 법당 안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저게 되고 통도사의 설법전보다 한 2배는 크다 이래 봐야 되겠네.
또 뭐 질문할게요. 하여튼 수행은 뭐 열심히 하십시오. 점검을 잘 받아야 되고, 그냥 제가 과정만 이렇게 설명을 한 건데, 이 감성적인 부분, 자비 이사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한 거고, 무상고 무와 이 삼법인에 대해서는 뭐 제가 다 많이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삼법인이 지혜가 생겼을 때 공성에 대한 이해가 생긴다. 여기 해심일경 원칙 소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징적인 것은 무상고 무아는 바로 그냥 직관적으로 알아차림에서 다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래 돼 있어요. 근데 공성에 대한 지혜는 삼매를 통해서 얻었습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죠. 얘기하자면, 물론 무상고 무아 삼법인은 내가 직접 알아차림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데 그것도 역시 삼매가 들어갑니다. 그때는 찰나 삼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성은 진여 삼매에 들어갔을 때 공성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지.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끝내죠. 선생님, 저기 질문은 아니고요. 스케줄 한번 체크해 보려 하는데, 예. 원래는 그 경선을 이번에 경험자반에 2번 넣었거든요. 예. 수요일 아침 9시에 한 번 넣고 토요일 오후에 한 번 넣어서 토요일은 3박 4일 템플하고 합반하도록 그렇게 넣어놨는데요. 수요일 아침에 9시부터 경선하는 게 가능할지 스님 지금 기침도 예. 하시고 계셔서 혹시 계속 기침이 이제 뭐 올라오는 참 참고 있는. 네, 아침에 이번 주에 좀 춥다고 해서 공기가 차서 괜찮으실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한번 해보지 뭐. 보시겠습니다. 예. 그럼 일정대로 그럼 예, 일정대로 너무 만일에 기침 바로 나오려 그러면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토요일을 하든지 그때 하고. 근데 뭐 수요일 날 한번 해보도록 일단. 네, 앉아서 그냥. 앉은 채로 예. 스님께 합장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